배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데 표정은 별로 함께 하는 표정이 아닌데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모스 우리 9장 마지막 장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9장 우리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모스 9장 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네가의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브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과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일 새벽 조용한 남한 땅을 북한이 갑작스럽게 침공을 해서 변을 일으켰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왔어요. 3년 1개월 동안 6.25 동란으로 피해본 대한민국 45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 국민. 또 산업 기반을 조금 닦아놨는데 산업 기반이 43%가 완파됐어요. 주택이 33%가 주택이 완파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저건 거지 나라 됐구나. 회생불능이구나. 이렇게 봤던 대한민국 반세기를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6.25 이후에 이제 장면 내각이 경제 5개년 개발을 해보자고 막 이렇게 몸부림칠 때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 정권이 고속도로를 산업화 혁명을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면서 포항제철 중심으로 막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나라의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국민들과 또 정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합쳤는데 한강철교가 끊어져서 교량이 없는 상황, 서울 장안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독일의 나일강의 기적을 빗대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이 한강의 기적입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에 한강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그 밑에 기도하는 기도가 묻어져서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경제 10위권에 들어왔으니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내가 일으키마, 내가 틈을 막아주마, 내가 다시 옛적같이 세워주마라고 말씀하셨다면 기적이 아니라 기적 중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일으켜 세우마, 틈을 내가 막아주마, 내가 옛적처럼 너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한민국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산업전쟁이라는 사람은 헌신을 다하여 이렇게 일했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졌다면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맞춰서 시작. 일으키고 막으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일으키고 막으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으키고 막으시겠대요. 다시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장에 아모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심판하냐? 성전까지도 심판해버리겠대요. 성전 곁에 서서 성전의 기둥을 부숴버리겠대요. 성전의 기둥을 부숴버리면 문지방이나 문이나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해요. 그런데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만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가증스럽게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에도 피해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머리에 떨어진 걸로 안 죽으면 칼로 죽이겠대요. 또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2절 봐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어디 있는지.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 수월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도 붙잡아내릴 거래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3절 보세요. 시작.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바다 밑에 뱀을 보내가지고 뱀에게 명령해 물게 할 것이요. 4절. 갈 데가 어디 있나 봐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어디 있어요? 못 피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순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아무리 비파를 가지고 수금을 타고 그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본을 잃어버린 그들 봐요.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냔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2장에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해요.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까지 와서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할 자리, 그런 예배 자리가 완전 장사꾼, 상업적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환전상 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이 쓴 돈을 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행위에 급급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해버리시잖아요. 채찍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예배하는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보신다면 내게 칭찬이냐 채찍이냐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겠는가? 아니면 채찍을 가시겠는가?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합당한 예배가 아니니까 결국은 성전 기둥을 부셔서 붙어있는 문들이 다 흩어지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죽게 할 거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가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브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구스 사람은 함의 족속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족속들이에요.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타락한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 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해낸 그 사실을 너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아람의 역사를 아람이 길리에서 그들이 아람이 건진받은 적이 있어요. 아람 사람이 잃어버린 것처럼 브레셋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구스 사람과 같구나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사실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에서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가장 가치관,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잃어버렸는데 언약의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말로 말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목하노니.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잃어버린 게 범죄 아니에요? 정의를 잃어버린 게 범죄 아니에요? 공의를 잃어버린 게 범죄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만 지금 드리고 있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의 가치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말해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지면에서 멸하겠대요. 9절 보세요. 저는 9절 보면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한대. 채로.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떨어지지 않은 그 체질한 요것을 갖다 심판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는 교회를 생각해보고 제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 사역한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교회가 늘 복음 말하면서 복음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내 입술을 지배하지 않고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칫 복음을 지식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 복음적 삶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을 쳐부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희망은 항상 있어요. 희망의 빛.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깨닫고 언약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심판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8절에 보니까 지면에서 멸하겠으나 그랬죠. 여호와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가면 갈수록 교회까지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항상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막 하시지만은 은혜의 손길은 항상 숨어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하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하시고 일으키고 또 그들의 틈을 뭐하시고 그들의 균열된 모든 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의 틈을 막으시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일으키시고 막으시며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장막이 있다면 오늘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균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심령의 균열이 오늘 평탄하게 막혀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옛적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일으키겠다, 막아주겠다, 다시 옛적처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 12절에 보니까
일으켜 세운 여러분을 들어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일으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켰어요. 막아주셨어요. 옛적처럼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입니다. 회복.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회복하시겠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어떻게 하고 건축하여 거주하며 그랬어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얻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분이에요.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원들을 만들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황폐한 성읍이 건축되어 황폐한 성읍이 건축된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가꾸시는 포도원에서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과수원에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는 누구도 뽑히지 않도록 하시겠대요. 15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다시는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일으키마, 내가 너를 막아주마, 내가 너를 다시 옛적처럼 세워주마, 만국을 기업으로 주마,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하게 하마, 포도원을 가꾸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마, 과원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서 다시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나를 막으시고 어떻게 나를 세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아 보세요. 저는 확신해요. 아모스가 원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시대적 선지자들이 다 지금 예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 양을 키우는 목자,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허락하셨다면 오늘 아모스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시대 남은 자로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겠다, 막으시겠다, 다시 세우마라고 하는 약속의 세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첫째,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너진 나의 장막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무너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무너진 장막 같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분은 복음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대전에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상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나왔어요. 이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를 발견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하면서 말을 잊지를 못해요. 막 울먹이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상황을, 그리고 사업해야 할 목적을, 왜 내가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를, 많은 교회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을 말씀하는데 제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3번이나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그 영상이 제게 날라와가지고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맞다. 아, 이 장로님은 개념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구나. 아, 이분 심령 속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나 그 문호태 장로의 고백이 어쩜 그렇게 동일한지. 야, 진짜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복음 알고 있지요.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개념일 수 있어요. 상식일 수 있어요. 그것이 답니다. 답니다. 그게 다라면 다른 거 다 이유 없어요. 다 포기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라며.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날 구원한 것만 생각하면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된다면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다라며. 저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고백을 오후 시간에 좀 들려주려고 그래요. 너는 맞다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한번 들으면 알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자라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라고, 마귀 손에서 건져낸 만왕의 왕이라고 아는 건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지배를 당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나라는 사실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 내 가는 길에 길이 보여요. 나라고 하는 안경을 써버리면 캄캄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충만할 때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러분 가는 길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론적으로 아는 우리 성도 되지 마시고, 아니 이론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몰랐나요? 알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그들에게 성전 기둥에 머리를 쳐부시겠다고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아, 맞다. 내가 습관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설교하고 이론적으로만 외치고 다니는 이런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쳐부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그리스도로 시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바라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막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균열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막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기를 바라요. 영적 균열된 나의 심령을 말씀으로 모아시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영적 균열된 틈이 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틈을 타서 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입술에 항상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균열된 부분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신명기서 30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이를 뭐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없고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영적 균열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맞다. 하나님이 이 틈새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아주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평생 은혜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균열된 부분이 있다면 이 균열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신앙이고 염려고 낙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돼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에 지배받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처럼 풍성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청소년 랩런트 고등부 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입시 준비하는 거 중요한데 네가 힘들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은 걸 문자로 나한테 줘라. 그럼 나도 거기다 답해주마.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어떤 때는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진짜 잘 붙잡았다.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해 봐라. 그리고 한 주간 하고 제가 물었어요.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하던 짓을 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은 있었대. 워낙 안 하던 것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은 그 말씀 앞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당할 때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료돼요. 치료됩니다. 깨어진 마음이 붙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병든 마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도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균열된 영적 균열된 모든 부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해져서 평생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두 가지만 되어지면 여러분 보여요. 뭐가 보이냐? 황폐한 성읍이 보인단 말이에요. 무너진 성읍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무너진 성읍,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는데 누구를 들어서 쓰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황폐한 성읍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황폐해진 저 성읍 누군가는 가서 저 성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황폐해진 영혼이 있다면 그 누군가는 가서 세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황폐한 길로 가고 있다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황폐한 성읍으로 바뀌어진다면 세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족과 세계가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금 사단의 손에 빼앗겨서 끌려가고 있는 저 현장 누군가는 가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 세워서 뭐 배나라 감나라 이거 하라고 중직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헌신할까? 남은 생 교회의 역사의 새로운 영역에 한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장식할까? 이것 때문에 중직자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것 때문에 세움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아니면 세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황폐해져 가는 저 성읍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인가는 가서 살려야 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단의 손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잡혀가는데 누군가는 가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들이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누군가는 가서 언약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 세워서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히시고 그 옷을 입고 저 황폐해지는 성읍을 가서 살려내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우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가정이, 이것 때문에 산업이, 이것 때문에 학업이, 이것 때문에 직장이, 이것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을 맞춘 여러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죽어가는 저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만 해도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해방받습니다.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아모스 같은 자를 준비해 놓고 또 아모스 시대에도 오늘 분명히 야곱의 집에 남은 자를 준비하셔서 멸하지 않고 또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한 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유 있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 이유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이 아직 뿌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체질이 다른 것이라면, 근본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근본, 그리스도로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기본은 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이 균열된 모든 부분들이 평탄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치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기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살 수 없구나. 말씀이 여러분 기본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인생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 주간 나를 통하여 불신자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재창조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아모스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아모스 한 사람의 이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되어요.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모스가 외친 것처럼 더 멋있게 복음 외치다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지금부터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제목을 한번 새기세요. 일으키시고 막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막으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같은 내 영혼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균열 생긴 내 마음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이 모든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시고 평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황폐해진 저 성읍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남은 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학업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모든 가정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 있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